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천국 열쇠 교황의 어부반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TV나 또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있는 것이 있죠. 오른손 중지에 황금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어부의 반지라고 합니다. 이 교황이 되면 네 가지의 상징물이 있는데요. 맨 먼저는 그 삼중관이라서 이 관을 쓰는데 보통 왕관은 하나인데요. 교황은 이걸 두 개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그걸 또 삼중관을 만들어서 세 개의 관을 쓰는 것이 교황이다. 그래서 모든 세계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이루게 됐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안 쓴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황이 되면 상징물로 착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요. 바클루스라고 하는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뭐 주교들 거하고 이 교황의 지팡이 차이점은 이 교황은 이 지팡이 맨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주교와 교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면서 교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황이 가지는 또 하나의 상징물은 양털로 된 띠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양털의 띠, 그건 이제 어떤, 거기에 보면 또 십자가 문양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어부의 반지라는 걸 이제 오른손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국 열쇠를 이 교황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의 문장에 보면 항상 열쇠 두 개가 있습니다. 금 열쇠 하나이고 은 열쇠가 항상 이제 두 개가 교차되어서 있는 것이 교황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있죠. 그래서 이 금 열쇠는 바로 하늘의 열쇠, 은 열쇠는 땅의 열쇠에서 열쇠들을 받았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지팡이하고 양털띠하고 어부의 반지하고 이 황금 열쇠, 이걸 이제 교황을 상징하는데 다른 것들은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뭐냐면 이 어부 반지를 꼭 끼고 다녀요, 교황은. 그래서 어부의 반지는 바로 어느 용도냐면 어떤 교황이 말하는 것을 공식 문서를 사인할 때, 인을 칠 때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을 아련할 때 사람들 무릎 꿇고 교황의 어부 반지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 교황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교황이 어부 반지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예수님이 후계자로 세운 또 교회를 맡기신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냥 반지는 그저 반지가 아닙니다. 바로 너는 바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그 후계자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그대로 받았다는 상징으로서 교황은 이 어부의 반지를 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 교황은 베드로가 한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상고를 하기 전에 그럼 과연 이 교황 베드로 그분이 베드로가 한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른 교황과 달리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청빈하고 계급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그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에 대한 그런 친밀감이 있어서 다른 교황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교황이라는 그분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나서는 교황이라는 그분도 하나의 교황이니까 엄연히 어부 반지를 끼고 있는 교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일과 비슷한 점이 한 가지라도 있겠는가? 우선 베드로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하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힐문을 하니까 그때 한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밑에 부분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시종일관 베드로는 그것을 전했죠. 근데 교황은 지금 교황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양심대로 살면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지금 교황도 그분의 책 중에 하나에다가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를 받는다.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행한 시복식이 있습니다. 시복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성인의 단계까지 가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들이 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4단계로 계급을 정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그런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발견되면 그러면 이제 가경자라는 지위를 줍니다. 이 가경자라는 것은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복자라고 합니다. 복자죠. 복자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 복자라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자를 세워놓는 그것을 시복식이라고 하죠. 이 시복식은 교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자라는 건 특별한 시자거든요. 말씀 언변에다가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자가 아닙니다. 왕이 신하에게 뭐를 내려줄 때 쓰는 것이 바로 그때 쓰는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정말 왕으로서
이 복자를 임명하는 것을 시복식이라고 하죠. 왜 시복식을 합니까? 그들을 복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조금 더 그들의 공로가 발견되면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성이 되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성인들이 기도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은 이 카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개신교에서도 가져다가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도신경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침례교 계통에서는 사도신경 자체를 안 하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원래 카톨릭, 영어로는요, 또 카톨릭에서 어떻게 보냐면 성인들이 통공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인들이 하늘에서 서로 통공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잘못한 것들을 다 그분들이 해서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유럽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형도 있고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관에다 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성자가 그걸 알아가지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선언했듯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교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전에서 그 성모 승천 그 미사를 드리면서 그때 그 전에 교황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세월호 사건들, 슬픔 당한 사람들 사건들, 내가 성모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기도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성모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처음 잉태했을 때가 동정녀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 동정녀라는 것을 대문자로 씁니다. 멀진이라고 쓰죠. 이 대문자라는 것은 평생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그는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가 없이 있다가 그래서 승천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몽소 승천. 8월 15일 날 카톨릭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그 축제가 바로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애를 하나도 다른 애를 낳은 적이 없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하여서 기록한 것.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가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란 뜻은 후계자란 뜻이고 후예란 뜻이고 제자란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바로 그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마리아의 딸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평생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그 단어가 들어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합니다. 예수님 잉태할 때는 동정녀였지.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지고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 관계를 안 한, 그래서 죄가 없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죄를 고하면 마리아가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다 구원을 준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우리는 베드로와 교황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교황이 어부반지를 끼고 베드로와 난 베드로의 후계자다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라면 성모 승천 축일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 성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한 번이라도 기록을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거기서 마리아를 그냥 얘기하지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더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이었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또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은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선지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첫 번째는 선지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헬라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페테스라는 것은 밝히다, 사진 찍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영어의 포토라는 단어가 바로 이 페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사진을 보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정상이다, 그걸 알 뜻이요. 이 프로페테스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는 진짜 선지자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밝히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3년여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 어디 그 끝에 어디 있겠죠. 거기까지 가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제자들은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마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엘리야, 에레미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사실은 주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 말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시아크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것이 헬라어로 오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대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안 옮겨놨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부터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길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아니요, 주님은요 그 그리스도시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그리스도시세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도 뭡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한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이죠.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2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으로 찾아간 날입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주님을 방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장차 너를 개바 바로 베드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첫 번 만날 때부터 주님은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때 이 아들이란 단어는 제자라고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지? 너 지금 이 시몬이잖아. 근데 너를 베드로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란 뜻은요. 진흙 흙부스러기란 뜻입니다. 너는 지금 그런 흙부스러기하고 뭐 하겠어요? 거기다 집을 질 수 없습니다. 근데 너를 장차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의 한 조각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너는 반석 질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는 반석의 한 조각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야. 근데 3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이라고만 불렸어요. 날 때부터 등록되어 있던 호적에 올라갔던 시몬. 근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의 조각이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는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혼동하죠.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최고 수익권을 가진 황제,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황제,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의 조각인데 예수님은 반석의 조각에다가 교회 세운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페트라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페트라는 반석이 온 조각들이 다 하나가 이제 연결되어 있을 때,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죠? 당신은 지금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언급하니까 거기서 교회라는 말씀 주님이 처음으로 하세요.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복음서에는 교회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이상을 다녔지만 교회라는 말씀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올 때요? 그 그리스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네 이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 이건 교회하고 연관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로 해서 교회로 갈 때, 교회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교회, 주님의 몸을 그분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요, 한 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몇 개를 주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마 12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12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의 토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토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조각인데요. 이 베드로는 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라는 뜻도 하나의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 그걸 우리말 번역한 것이 사도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어디서 잘라낸다,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스톨로스라는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잘라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다 12가지로 잘라진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하나의 한 반석 조각이고요. 예수님이 하나의 반석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일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생수로.
따르는 반석이 있어서, 근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의 조각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각 베드로들입니다. 사실은 페트로스들이죠. 이런 모습들,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모습,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주보의 주보 순서 맨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고요. 근데 그 기초석이 12사도들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다가 교회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고 그 기초석 중에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대표라는 것은 성경으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할 때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늘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대요. 하늘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천국 열쇠라고 할 때 천국도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거기는 바로 하늘들이 아니죠. 하늘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것도 다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의 하늘은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신 하늘이 단수의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것은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곳이 하늘들입니다. 여기는요, 보이는 하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늘, 그것을 쌍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하늘을 창조하신 것, 이 두 개의 하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이곳에 천사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구원받은 상속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천사는 분명히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늘에 여기 있지만 안 보이는 하늘에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귀신이나 악한 영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나 그들이 부리는 영들은요, 세상에는 할 일이 없어요. 다 자기들 뜻을 따르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감은요, 바로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그들은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근데요 여기에 제가 번역을 좀 바꿔놨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호스라는 단어는요, 사물에다 적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who라고 할 수도 있고 what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문제, 이건 다 사람에 관계된 일 아닙니까? 여기서는 번역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늘들로 안 보면요, 이 땅에서 매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이 교황의 문장에는요, 바로 금으로 된 열쇠가 있고 은으로 된 열쇠가 있어요. 하늘 열쇠가 있고 땅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을 메고 푸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메고 푼다는 것은요, 짐승들을 메고 푼다는 단어입니다. 양무리, 짐승, 이것들을 메고 푸는 거예요. 그죠? 낮에는 풀어놨다가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집에다가 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짐승들을 풀어놨다 맸다 하는 일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너 저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나귀가 있고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랍니다. 그때 매고 푼다, 맨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네오라고 합니다. 그 푼다는 단어는 리오 그래요. 거기에 네오되어 있는 거를 그럼 리오해서 갖고 와. 매고 풀어와. 이거 짐승을 돌보고 다루는 단어가 바로 매고 푸는 일입니다. 여기서 뭐겠습니까?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양들을, 내 양을 잘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면 하늘들에서도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을 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는데 그 양들이요, 땅에 있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그 누굴까요? 바로 할례자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양이 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헬라 말을 못해요. 이 외국 말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헬라 말을 잘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다 복수입니다. 내 양머리를 네가 좀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거예요. 풀어놨다가 냈다가 풀어놨다면 그들의 꼴을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에 있는 누구든지 네가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시켜서 나야 할 거야. 그런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내가부터 시작을 해.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매고 분다는 것은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양떼를 맡기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땅에 있는 양들, 유대인의 성도들을 메고 푸는 일을 맡기셨고요. 바울에게는 하늘들에 있는 양들, 이방인들을 메고 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이 하늘들과 땅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은 한 몸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16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시니라. 여기서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뭐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을 누구든지 메고 풀고 하는 일, 또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메고 푸는 일. 사실은요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이방에 속했던 사람들도 다 어디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들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늘들에다 앉히신 사람들, 이방인들은 바로 하늘들에 앉히신 사람들, 유대인들은 땅에 세우는 사람들. 성경은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 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바로 그 할례당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내서 그것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요. 바로 이 천국 열쇠들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죽어서 거기가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요. 여기에서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열쇠,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열쇠가 아니라 바로 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에게 주신 것. 베드로에게는 땅에 살 일만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들에 사는 일들은 내가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교황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두 개의 열쇠, 바로 하늘에 있는 금열쇠, 땅에 있는 은열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과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황이 베드로의 사역을 인수받았다면 그들은 성경대로 하면 교황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메고 푸는, 그들 돌보는 일을 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교황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베드로의 어부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제 만약에 교황이 베드로의 일을 승계받았다면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길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교황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교황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를 세우실 필요도 없고요. 바울의 후계자를 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어디에?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놨습니다. 이 12사도들은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속사도나 무슨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지금 사도들은 죽고 없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만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리면 못하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교황이 있다는 거,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바로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로 오늘도 만족하고 그걸 기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화제가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또 주님이 바울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